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6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푸른 잔디 위로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오병이어를 본문으로 한 설교를 몇 번 정도 들으셨습니까?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의 기억을 되짚어보면 오병이어 설교를 수십 번은 넘게 듣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 오병이어 사건이 설교의 본문으로 많이 나올까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사건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어느 날 이 본문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충격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때는 2016년 11월 5일 토요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날이 언제냐면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필답고사, 시험을 치는 날이었습니다. 신대원 필답고사는 영어와 성경을 나누어서 쳤는데 1교시는 영어, 그리고 2교시에는 성경 시험을 쳤습니다. 신대원의 성경고사는 성경 66권 전체 범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떠한 문제가 나올지 정확히는 모르는 가운데서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11월 5일 토요일 2교시 성경시험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험을 시작해서 1번부터 문제를 쭉 풀고 있는데 한 10분쯤 지나서 한 문제를 제가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중 예수님께서 푸른 잔디에 앉히신 본문이 있는 복음서는 1번 마태복음, 2번 마가복음, 3번 누가복음, 4번 요한복음 이렇게 있었습니다. 정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2번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
푸른 잔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푸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본문은 4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그냥 잔디라고만 나옵니다. 그럼 제가 이 문제를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저는 못 맞췄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 중에 문제로 낼 만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나 아니면 신학적으로 중요한 성경 구절 이런 것이 문제로 나와야 하는데 푸른 잔디가 어디에 나오는지 맞추라는 문제는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날 시험이 끝나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황당했습니다. 나름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 많은 설교를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이 푸른 잔디가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충격에 빠진 가운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 66권이 단 한 글자도 오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잔디라고만 적어놓고 왜 마가복음에만 푸른 잔디라고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제 마음속에 계속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푸른이라는 단어를 써서 잔디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이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묵상을 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왜 푸른 잔디에 앉히셨는지 그 의미를 본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6장 서두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과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며 각자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의 보고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귀신도 쫓고 아픈 사람도 고치는 일들이 자신들에게 있었으니 얼마나 예수님께 말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 그 자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전도 보고를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시끄러운 자리였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아픈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많은 인파에 시달리셨습니다. 그 무리 중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한 구원자로 믿으며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또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이끌려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잠시 한적한 곳에 가서 쉬게 하시려고 함께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100길보다 먼 길을 돌아서 예수님의 일행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여든 무리들을 보고 계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짜증내시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그 무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무리가 아니라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목자 없는 양은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로, 목자 없는 양은 가야 할 목적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기로에 서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때때로 무엇을 해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해 보지만 그 길에는 영원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자 없는 양은 먹을 것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땅은 물과 풀이 굉장히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어디에 좋은 풀과 마실 물이 있는지 이곳저곳을 살피는 성실함이 요구되었습니다. 목자가 없다면 팔레스타인의 양들은 먹을 풀과 마실 물을 얻지 못하여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목자 없는 양은 위험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사나운 맹수의 공격에 대해 아무런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양은 쉽게 도난당하기가 쉽습니다. 목자가 항상 깨어서 양을 지키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은 인도해주는 목자가 없으면 항상 위험이 뒤따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시며 쉬지도 못하게 만드는 귀찮은 존재들이 아니라 갈급한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많은 위험에 노출된 목자를 잃은 양처럼 그들을 바라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그들의 방황을 그치고 그 필요를 채우며 안전히 거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저마다 그 마음속을 채우고 있는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자 하는 유혹들이 결국 그 심령들을 황폐케 하였기에 그들에게는 회개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며 하늘 보화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1차적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 듣는 사람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여 참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최상의 가치를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생의 가치와 의미에 있어서 결정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육의 양식 또한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3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다 보니 저녁이 되고 날이 저물어 갔다라고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에게는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의 식사 문제 때문에 제자들은 걱정을 하며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 이제 날도 저물고 여기는 빈들이라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저기 마을로 보내 배를 채우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건의를 합니다. 제자들의 제안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이나 드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라며 오히려 예수님께 따지듯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2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월급으로 계산하면 일반 노동자의 7, 8개월 정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자신들은 돈이 없어서 못 먹인다라고 합니다. 이에 3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떡이 몇 개나 있냐고 물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떡을 보리떡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매우 적은 양의 음식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은 군중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39절, 4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를 총과 마을로 보내시지 않으시고 어디에 앉게 하셨습니까?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품에 품으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제자들이 내놓았던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 많은 인원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푸른 잔디 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목자 잃은 양 같은 그 무리들을 푸른 잔디로 인도하시고 그 양들을 보호하시며 돌봐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시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마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양과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양인 우리를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목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에는 푸른 풀밭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개정되기 이전의 성경에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푸른 초장에서 푸른 잔디밭에서 맛있는 꼴을 먹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푸른 초장, 푸른 잔디에 누이시며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배부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채워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목자로서 오신다는 것을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에스겔 34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은 목자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언의 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푸른 잔디 위에 앉히시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양의 문이시며 양들이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꼴을 먹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또 요한복음 10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냥 얼굴을 아는 정도, 이름을 아는 정도,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전부를 아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4절을 보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자가 자신의 양의 음성을 알듯이 양도 주인의 음성을 기억하며 따라갑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듯이 우리도 주님을 알 때에 주님과 나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날이 저물 때가 되어 문제가 생기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고민하고 생각해낸 것이 수많은 무리를 촌과 마을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필요했고 또 자신들은 그 많은 사람들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음을 알고 촌과 마을로 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촌과 마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먹을 것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돈을 주고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촌과 마을에는 몸을 쉬게 하거나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즐길 거리도 있습니다. 촌과 마을에는 이처럼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곳은 사람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그 촌과 마을은 사람들의 배도 채우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함과 사람들의 만족함을 동시에 채울 수 있는 곳으로 제자들은 그 촌과 마을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곳이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회의하고 결정한 그 촌과 마을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곳에는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이 선택한 마을은 내 부족함과 필요를 채워주고 평안한 쉼이 있는 곳으로 보이지만 그곳에는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놀라운 능력의 예수님이 계신데 그들의 눈은 마을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35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때는 날이 저물어 갈 때입니다. 밝은 낯이 지나가 버리고 어둠이 찾아오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이 깃들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랄 수 없을 때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절망의 때 날은 저물고 굶주림에 지쳐갈 그때에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35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그곳을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빈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빈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빈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능력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현실의 문제에만 맞춰져 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성경 본문에만 있는 모습일까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또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닌 그들의 발걸음은 더욱더 세상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을까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이 하는 방법을 더 추구할 때가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거룩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나란히 있으면 전혀 다른 것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시기는 광야에서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자 모세를 원망하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 시기는 그들이 있었던 그 광야는 이전에 종노릇하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 힘든 곳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의 시기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느끼기에 희망도 없고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보였던 그 광야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으며 그리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은 광야가 아니라 풍요로운 하나님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마치 아무도 없는 빈들에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길도 보이지 않고 정답도 안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도 우리에게 많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은 언제나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만이 정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곳은 빈들이 아니라 푸른 잔디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신 그러한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주님은 푸른 잔디 위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그분,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라는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지 육신의 배고픔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도 채워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시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또 갈 곳 잃은 양들을 부르시며 푸른 잔디 위에 앉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양으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푸른 잔디 위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푸른 잔디 위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 그곳을 빈들로 착각하며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실 때에 그 음성에 반응하며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